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잃은 양을 찾아가십시오. 아멘. 잃은 양을 찾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첫째 주일, 벌써 3개월이 지나고 4월 첫 주인데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이자 생명축제 주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여러분 간절히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도하지 못한 우리 품은 영혼들이 참 많으시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매 주일이 생명축제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줄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송받는 교회일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까 실천사항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실천사항이에요. 전도입니다. 전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으셨다.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서는 함께할 동역자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제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택하여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핀셋으로 꽂아서 이 함께라는 교회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잘 믿고 잘 살라는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영혼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난 첫 번째 전도 시간에 나눈 말씀인데,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지만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세요. 자신이 아는 어떤 분이 이 형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대. 큰 형수인데 큰 형수가 온 집안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형수가 기독교인인 것이지. 그러니 누가 그 형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대로 영혼을 살리는 삶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하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는 것이죠. 예.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찾아가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우리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은 믿든 말든, 다른 사람은 뭐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영혼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내가 온 목적은,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 그럼 지금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아는 사람 중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영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시며 얼마나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글쎄요, 목사님, 잃어버린 영혼 생각 못했는데요. 만약 이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와 성도와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성도와 성도가 싸워가지고 어느 날 다 교회가 뿔뿔이 흩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 교회 밖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서로 싸웁니까? 어떻게 서로 편을 가르고 어떻게 누가 잘났네 못났네 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해야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구원해야죠. 그죠? 다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무슨 싸움합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이 싸움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가 막 사분오열 막 갈라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 가지고도 내 은사가 더 크지. 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 자랑하라고. 누구 믿음이 크네 작네 이거 자랑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엉뚱한 딴짓하고 있어요. 모여가지고 딴 사람 흉이나 보고 있고, 그죠? 저 사람은 직분을 주는데 왜 나는 안 주지? 직분 가지고 삐지기나 하고 자기 기준으로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렇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나 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영혼 살리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야, 너 세상에서 직업이 뭐였냐? 무슨 대학 나왔니? 너 재산 얼마나 모았냐?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어? 너 성경 몇 독하고 왔냐? 이런 거 물으시겠습니까, 주님? 너 말씀대로 살았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대로 순종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었니? 이런 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딴짓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딴짓할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무엇을 물어봤냐면 자기의 라이벌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주님, 요한은 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2절 시작.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야, 요한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죠? 유명한 여러분 그 영화 대사 있잖아요. 친절한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을 누구와 경쟁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만족감을 얻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그죠? 내 영혼이 먼저 살고 내 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왔나,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를 먼저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또 어떤 교회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 점심을 못 하니까 매주 김밥을 먹었나 봐요. 근데 이제 김밥을 한 달째 먹었더니 성도님들이 김밥 질렸다고 그만 먹자 하더래요. 그때 우리 교회는 이미 몇 달째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김밥 질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물론 질렸겠죠. 근데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김밥 좀 먹으면 어때요? 그렇죠? 메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밥이 맛있으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메뉴를 달리하는데 이것도 질렸겠죠, 여러분? 솔직히 질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김밥이에요. 여러분,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식사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 주님께서 그 메뉴 탓한 적이 있어요? 주님 무슨 좋은 거 먹으셨겠습니까? 근데 늘 그들과 식사하셨거든요. 식사 교제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관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딴짓한다. 교회의 기능과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전도할 때 100%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창녀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곁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책망하죠. 아니, 왜 예수는 저런 사람과 어울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박탈됐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 우리와는 좀 달라. 우리는 들어갈 수 있지만 저들은 못 들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과 어울렸어요. 어울린 정도가 아니라 별명이 뭐였죠?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토록 주님께서는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들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박탈된 자가 아니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거죠. 너희는 제껴놓고 너희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제껴놓고 오히려 자기들 정도, 나 정도는 돼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은 오히려 니들이 아니라 그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4절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100마리 양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양을 들로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레모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목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안전한 목초지로 다 인도해서 이제 풀을 뜯기고 있는 거예요. 풀을 뜯기고 있는데 세 보니까 한 마리가 벼요. 분명히 10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목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없어도 되지 뭐. 야, 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잃은 양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또 찾으실 곳에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어깨에 메고, 양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 기쁨이 너무 크기에 친구와 이웃들 다 불러놓고 잔치하는 것이죠. 잔치.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 물론 99마리도 기쁘시죠. 그러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그토록 저주하던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은 양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들에게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네 주변에 잃은 양을 좀 찾아라. 네 믿음 자랑만 하지 말고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찾아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제 개인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읽는데 음성이 들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제가 그날부터 뭐 했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전도 안 했거든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도 뭐 전도해라 목사님이 말 안 했겠어요? 근데 전도 안 했어요.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이 없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뭐 대단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아주 간단한 복음을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요, 이것을 내가 나만 갖고 있을 수 없어. 오늘 목자가 친구들 다 불러놓고 잔치 베풀었듯이, 그렇죠? 우리가 이어지는 읽진 않았지만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잔치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아는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도 맛있는 맛집 발견하면 친구들, 가족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가서 먹어보라고. 하물며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만약에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지. 주님을 만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심지어 제 아내와 데이트할 때도 먼저 전도부터 하고 데이트하다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전도하거든요.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10시 반에 모여서 전도하는데, 그때 보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보면 저 멀리서 돌아가는 분들이 있고, 손살에 치면서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는 대놓고 막 욕하는 사람, 전도지 막 앞에서 막 던지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근데 그 영혼들을 보면서 더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인데, 나를 보내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지금 거부하면 저 영혼 어떻게 하나. 또 다른 사람 보내주시라. 이게 돌아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친구들 가운데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동료들도 있잖아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다 분명하잖아요. 찾아가야죠. 찾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목자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로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찾아가야 되는가? 돌아올 때까지 찾아가야지. 지난번에 통계를 드렸잖아요. 한 영혼이 통계를 내봤대요. 몇 번 전도받아서 교회 왔나? 7번이다. 7번. 최소 7명, 7번의 전도를 받아야 교회로 왔다. 아, 목사님 7번 어떻게 찾아가요? 여러분, 한 영혼에 살 수 있다면 7번이 아니라 7,000번이라도 가야죠. 아니 7만 번이라도 가야죠. 한 영혼 살린다면. 그리고 그 영혼이 나의 가족이라면, 나의 부모 형제라면, 나의 자녀라면, 내가 아끼는 형제, 친구라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실 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찾아가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영혼의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 한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올 한해 우리 가족들마다, 우리 지체들 가정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 영혼이 함께, 그 영혼의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